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이날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린이날이란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놀랐을 거예요. 어린이날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또 어린이를 기쁘게 하면 그게 어린이날의 의의인 줄 알았는데, 원래 어린이날의 의의는 어린이의 행복과 건강을 축복해 주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영원히 건강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님,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만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 부모님이 생각 밖에 뉴스에 나오는 부모님이라면, 애를 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을 잡수시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취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취지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실 때 문맥을 보셔야 합니다. 15장 처음 시작할 때 원래 취지는 예수님께 죄인들, 세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하시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았다.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내용의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세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은 것에 대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이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자녀에게 표현해주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채택하고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한 사람은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또 한 사람은 자칭 의인이라고 불리는 첫째 아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버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들으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두 번째 아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큰아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에 반하여 아버지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부터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물려받을 유산 미리 주시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세금을 감면받거나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미리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신뢰도 결례도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양해하시고 드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으로 치고 유산을 달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산을 미리 물려줘도 별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칠 테니까 유산을 내게 주세요,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관 속에 집어넣고 못질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치고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 치고 내게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유산을 물려줬으면 이 유산을 잘 관리한다든지 재테크를 잘해서 불린다든지 또 이렇게 부요한 재산을 줬으니까 직업도 번듯한 직업을 가진다든지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면 좋겠는데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허랑방탕하여.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재산을 불렸다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허랑방탕합니다. 뒤에 큰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는지 14절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만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없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보면 좋은 마음이 안 생기죠. 남의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죽었다고, 있지도 않은 돈이지만 내놓으라고, 그리고 이걸 줬더니 이걸 허랑방탕한 거예요.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없앴든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먹을 게 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졌는가를 알 수 있죠. 15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야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소를 키우면 그래도 괜찮아요.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가장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막장 직업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혐오하는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가난했으면
이방인들이 주는 직업 가운데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16절을 보시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은 어떻습니까? 이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인가요? 아니요. 저같이 인격이 모자란 사람, 조금 민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저는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보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질 않나, 유산을 허랑방탕하지를 않나,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지 않나, 돼지치기 직업을 가지지 않나,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갖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나.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애처로울 것 같아요. 자, 이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철이 조금 들었습니다. 18절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철이 들었어요. 배가 워낙에 고프니까, 돼지 먹는 열매를 먹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재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철이 들어서, 아, 내가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한 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게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구나. 내가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다 없애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버지가 재산 주시기 전에 이런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허랑방탕하기 전에 이렇게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돼지 치는 직업과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 전에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원래 이렇게 미련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좋기는 했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잘 몰랐어요.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죠. 아들 둘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예화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열이 막 펄펄 끓었어요. 이제 열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열이 안 내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열이 끓으니까 애가 정신을 잃었어요. 큰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정신을 잃고 죽어가니까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911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911 그러죠. 우리나라는 119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911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보험이 잘 돼가지고 응급차 불러도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근데 미국은 보험 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911 한번 부르면 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르는 거예요. 저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꼬껍쟁이이기 때문에 돈을 매우 아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911을 평생에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911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응급차에 싣고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행히 열이 떨어지고 애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아파가지고 열에 정신을 잃으면 나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니까 내가 아팠다면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마음,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함, 이런 게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철이 들어야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자식도 안 낳았는데, 아직 자식을 간병을 안 해봤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 칠게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아픔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린 거, 또 돼지치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아들은 참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혹시 자제분이라면,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이 두 번째 아들과 같은 탕자일지라도 여러분 깨닫는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제분이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쓰여 주소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제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에 오니까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말해요. 당신 동생이, 둘째 동생이, 친동생이 돌아왔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긴커녕 화가 났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노하여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입 밖에 내뱉냐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날린 적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한테는 여태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왜 나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차별을 주냐?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쨌든 차별이 있지만 둘째가 돌아오면 큰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넓은 마음으로, 야, 우리 둘째가 돌아왔으니 기쁩니다 아버지, 행복하시죠? 이러기를 바라지만 큰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할 때 이방인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 마귀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다가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면, 큰아들은 유대인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브람 때부터 믿었다고요. 아시죠? 우리 모세 때부터 열심히 제사 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소, 양, 비둘기가 몇만 마리, 몇천만 마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하나님. 근데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유대인인 우리는 차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몰랐고, 또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화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쏟아냅니다. 이게 큰아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이 부족한 둘째 아들, 이 부족한 큰아들에 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보고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뭐 둘째 아들이 잘한 거 있어서 보고 측은히 여기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것 갖고 측은히 여기겠습니까?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날렸는데 그거 보고 측은히 여깁니까? 돼지치기가 되고 쥐염 열매 먹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 아들 뭐가 좋다고 보고 측은히 여기겠습니까? 20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 목을 안았습니다. 뭐 잘한 거 있다고 칭찬한다고 목을 안습니까? 입을 맞춥니다. 도대체 뭐 잘한 거 있다고 입을 맞춰줍니까? 아마 씻지도 못하고 거지 비슷했기 때문에 입 맞추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아버지는 왜 입을 맞추는 걸까요? 22절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뭐 잘한 거 한 가지라도 있어서 이런 걸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돌아올 때 사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죄 가운데 살 거야, 그러던 우리가 갑자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같이 죄로 더덕더덕하고 죽음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고 사단 마귀 가운데 그 노예가 되어서 헤매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부족해서 이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마 저 같으면 매를 때렸든지 쫓아냈든지 꾸중을 하든지 했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아들에게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24절, 31절 아버지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의 행동과 말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사랑받지 못할 만하더라도 나는 그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거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큰아들아, 둘째는 멀리 있다가 이제 왔지 않니? 너는 항상 아빠와 함께 있지 않니? 아버지의 재산이 다 네 건데 왜 그러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바꿔라. 동생을 좀 품어라. 물론 동생이 한 행동이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인 것은 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용서하는 사랑이고 그것을 품는 사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처럼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째의 행동,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의 행동,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온전한 하나님을 대변하는 아버지. 둘째도 사랑하고 첫째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는 사랑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부모인 너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온전할까,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적어도 내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크신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반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온전할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부모님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준다라고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 나오듯이 자녀를 학대하고 가방에 넣고 때리고 굶기고 그런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녀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로 오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논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5계명이 바로 붙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부모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은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부족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처럼 후회할 말, 후회할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모든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형편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부모님에게 임하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녀를 사랑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 공경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5번째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이 부모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모님의 사랑일지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잘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돈이 어쩌네, 아파트가 어쩌네, 주식이 어쩌네, 유산이 어쩌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물론 5월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언제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임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자녀에게 임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